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다 같이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저희는 에스더서, 우리 청매의 순서에 따라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에스더서, 참 주변에 만나는 분들과 함께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은혜가 넘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에스더서를 미리 한번 더 읽어보면, 한 번씩 더 읽어보면, 야, 성경이 참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 나오지요? 아하수에로, 우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폐위된 왕비 와스디, 그리고 새롭게 전 나라에 공포가 떨어져서 왕후, 그러니까 왕비 콘테스트에 나와서 멋지게 합격한 유대인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아주 복병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었죠. 엊그저께부터 우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 사람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하만, 이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됐고, 또 이 하만의 관계에 넘어간 이 왕의 이 조서를 바라보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금식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에스더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이었죠,
오빠에게 3일간 이 절취절명의 시간, 한시가 급한 이때에 했던 말은 3일간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와 저희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만약에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나왔느냐라는 그런 죄명으로 저를 죽인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가면 암살자로 간주가 돼서 죽게 됩니다. 3일 동안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만약에 왕이 손가락질 하나로 왜 이거 한 마디만 하면, 이거 한 번만 하면 에스더는 그냥 죽게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왕이 했던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왕에게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왕궁 뜰에 앉아서 이제 앞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치 곧 에스더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에스더의 일어날 일을 마치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왕은 그 앞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이 문 옆으로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왕비 에스더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모습이 왕의 눈에 예뻐 보였나 봐요. 왕의 눈에 그 모습, 3일 동안 금식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 수척한 에스더의 이 모습이 이 왕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서 오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 왕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지휘봉 같은 게 있습니다. 금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 왕비에게 이렇게 내밉니다. 어서 오라는 의미로. 참 심장 떨리고 참 두근거렸던 그 순간이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왕이 에스더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왕의 에스더를 반가워하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참 대단한 선물이에요. 너 소원이 뭐니?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실제로 면적 측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이 그 뒤로도 한 두세 번 더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정말 좋아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희 소원이 뭐냐? 내가 너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음속으로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신하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는 곳에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저의 처소에서 저희 집에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을 초대할 터이니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누구냐?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만 장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왕과 하만을 불렀는지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순간적인 지혜, 왕이 자신에게 금호를 내밀었을 때, 그리고 왕이 너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경솔히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빨리 해 빨리 어서 급해 얼른 결정해.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래 네가 어려움 중에 있구나, 네가 지금 나에게 금식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너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니? 그래 그렇다면 너 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래? 잠깐 멈춰서 자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와 교제하자. 너 며칠 금식할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뭔가 조급하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못 찾게 만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 싹 가려버려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조용히 물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놀랍게도 왕의 마음이 열려서 에스더를 환대하고 소원까지 들어준 것은 에스더를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에 글로벌 선진학교가 이 땅에 처음 생겼을 때에 한국에서는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또 그와 같은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히 견디어낼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3년도 우리 학교가 생겼을 때 누차 이야기하지만 언제 없어지나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매주에 한 번씩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놈들 언제 없어지지? 이 학교 언제 없어지지? 그런 바람으로 홈페이지를 들춰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만했던 저를 훈련하고 단련시키셔서 이 학교에서 일하게 해주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였구나. 마치 에스더처럼 절제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언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캠퍼스 하나도 모자라서 큰 캠퍼스를 3개나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세종 땅에 또 우리 세종 교육문화센터까지 열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더 넓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옛날 1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글로벌 선진학교가 생길 때에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들의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궁금하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학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힘 있는 장성한 크리스찬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이 사역을 완수해 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냈어, 내가 해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을 싫어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독이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